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본문 읽기는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대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마지막 왕 호세아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이전의 왕들처럼 그만큼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대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죄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왕은 이제 패망하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속국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제로 아수르에게로 이주되어야 했고 또 아수르는 그 토착민을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이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단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계략을 세웁니다. 이미 패망하여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그 사자를 보내요.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북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그 약조했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성까지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갈라져서 여로보암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여로보암죄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범죄하며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말씀들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다 초토화돼 버렸고 다른 민족이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다른 민족에 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신을 섬기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 가지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초토화됐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다시 아수르의 영향권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 정책을 하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성까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또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겁니다. 특별히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둘 다 나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둘 다 하지 않는 것, 둘 다 충성하지 않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호세아 왕과 지도자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호세아서 7장 11절에 가장 어리석고 또 가장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멸망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또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호세의 주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말하기를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공경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애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대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돌아갈 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죠. 옛사람의 습성과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이라는 건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던 그 힘이 똑같은 힘이 있지 않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죄의 습성은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육의 사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살았던 그 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욕망, 자기 중심성, 자기의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관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가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타성에 젖고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살피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유와 해방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